한 해 동안 또 수고하신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의 박수 한번 잠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하십니까? 지나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시간이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신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또 우리 주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애쓰시며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또 여러분 삶에 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줄 믿습니다. 잘 되고 계십니까? 뭐 한 해는 지나가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 그래도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요즘은 뭐 이렇게 카톡으로 크리스마스 축하를 또 나누고 새해 인사를 나누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저런 예쁜 사진에 그 좋은 글귀를 담아서 보내기도 하고 또 좋은 영상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메시지를 나누기도 합니다. 주중에 받은 영상 중에서 이렇게 2017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 시계가 있는데 이렇게 착착착착착 지나가면서 부정적인 것들이 이렇게 다 지워지는 그런 시계, 그리고 새로운 한 해가 열리면서 또 좀 긍정적인 것들이 이렇게 착착착착착 열리는 시계 영상을 주중에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상 뒷부분에 새로운 12개의 챕터가 또 열립니다. 365번의 기회가 열리는 한 해인데 그렇게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메시지의 영상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내용이죠. 지나온 과거는 이렇게 잊고 새로운 한 해 이렇게 또 출발할 수 있는 또 새로운 기회가 12챕터가 열리고 365번의 그런 기회가 이렇게 열린다는 그런 좋은 메시지인데 감사하죠. 새로운 출발이 있다는 것. 그런데 동시에 저는 그 메시지를 받고 드는 생각이 또 이렇게 365번의 기회가 지나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하게 새로운 기회를 얻은 것도 감사하지만 오히려 동시에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12번의 챕터를 또 365번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면서 잘 살아왔나. 또 이렇게 한 해는 지나가지만 2017년은 지나가지만 우리의 인생은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과연 전체적인 큰 픽처로 놓고 봤을 때 하나님 보기에 우리가 흔들림 없이 지금 잘 달려가고 있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을 것인가. 인생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에 우리가 지금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잘 하고 있나, 아니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혹은 계속해서 어느 정도 피크를 정점을 찍고 난 이후에 계속 내려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좀 돌아보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마라톤에 많이 비유를 하죠. 마라톤 같은 우리 인생이라면 과연 우리 인생의 초반 기록에만 만족하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처음 한 5km, 10km는 너무 잘 뛰었는데 그 이후에 그 기록에 만족하면서 느긋하게 지금 뛰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뒤로 축축 처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더 열심히 후반에 더 아름답고 중반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달려가고 있는데 혹시 우리는 그저 옛날의 기록에만 안주하면서 앞에 열심히 뛰었으니까 이제는 조금 쉬엄쉬엄 뛰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죠. 마라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발도 중요하지만 잘 그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잘 마무리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2012년 마지막 주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저희가 시리즈를 쭉 했고 또 지금 이제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창세기 50장 이 마지막 부분 요셉의 죽음의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제가 내렸던 결론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강의 맨 마지막 주에 제가 드렸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였느냐면 드라마 창세기가 끝났는데 결국은 이 창세기에 나타난 여러 주인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이어가고 계십니다가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브라함의 삶도 야곱의 삶도 요셉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해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대하 드라마였다라고 결론이 났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50장으로 돌아가서 한 개인의 인생을 놓고 보았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생을 다시 한번 조금 재평가하면서 우리가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너무너무 귀한 요셉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는 요셉의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그의 출발도 좋았고 인생의 초년도 멋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더 멋있었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멋있게.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했었습니다. 정말 귀한 집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좋은 꽃가옷 입고 도련님 소리 들으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잘 살다가 갑자기 17이 되는 해에 형들로부터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가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고난이 이겨내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나 했더니 또 죄수로 몰려가지고 강간범으로 강간미수로 몰려가지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나이 30에 정말 세계 최강 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인생 초반이 너무너무 드라마틱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고 있는 놀라운 메시지들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삶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멋진 삶을 살았던 요셉. 그리고 온 가족들이 그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이주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함께 고센 땅을 중심으로 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함께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는 해피엔딩. 너무 박수치고 싶은 인생입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거는요, 인생 초반의 30년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멋진 도전 못지않게 그의 인생 마지막이 너무나 큰 웅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2절에 그의 삶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히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 믿음장에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요셉을 이야기를 할 때 그가 인생 초년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보여주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요셉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정점을 이루는 가장 하이라이트는 그의 죽음의 순간이었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그의 믿음을 정점으로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은 그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실 것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뼈를, 자신의 해골을 끄집어서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가 달라고 요청한 이 사건이 가장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믿음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앞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정말 길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얼마나 길게 창세기에 기록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건의 역사들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인생 말기에 마지막 임종의 시점에 더 큰 울림이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30에 총리가 되고 그 이후에 80년 동안 총리로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80년 동안 110세가 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무뎌질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죠.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정말 변절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유혹들이 너무나 많은 인생이었지만 그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인생 초년에 보여주었던 그 젊은 믿음, 싱싱하고 변화되지 않는 믿음, 그런데 그 모습이 임종할 때까지 유지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결같은 모습으로, 오염되지 않고 변절되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아버지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변치 않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그의 시신을 가서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 지냈던 그 믿음을 변치 않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유언의 메시지를 지금 이렇게 후손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여러분, 인생이 최고의 정점에서 권력을 80년 동안 누리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멋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죽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이 마무리되어지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마지막이 왜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의 요셉의 삶이, 요셉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가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해골을 메고 나가달라고 얘기를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이 요셉이 지금 유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surely visit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 찾아오실 거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다, 돌보시는데 그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백성들을 건져주실 것으로 출애굽의 역사가 이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복선이 요셉의 삶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고 있는 이 메시지가 새롭게 열어가는 출애굽기의 대서사시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의 끝이 아니라, 창세기의 끝이 아니라 출애굽기의 시작이 요셉의 죽음으로부터 또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인생 초년에 혹은 신앙의 초년의 시절에 열심히 은혜 받고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더 귀하게 섬기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충성하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의 이야기를 그거 붙잡고 그거 다시 우려먹고 그거 반복하고, 나도 옛날에는 은혜 받았을 때는 그때 뭐 어떤 자리에서, 어떤 수련회에서, 어떤 부흥회에서 은혜 받았던 그 이야기들, 어떤 헌신이 있었고 어떤 봉사가 있었고, 그 이야기가 그저 과거의 이야기로 머물러 있는지,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혹은 권사가 되고, 그 이후에 나의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더 흔들림 없이, 아니 더 아름답게 울림 있는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운, 마지막이 더 아름답고 빛나는, 더 울림이 있고 메시지가 있는 강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해 줄 거라고 반복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고, 24절 25절에 반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실 것이라고, 그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요셉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도 오염되지 않고 변절되지 않고 깨끗한 신앙으로, 청년 같은 신앙으로, 한결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멋진 믿음의 동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끝까지 그렇게 갈 수 있었느냐? 요셉에게는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끝까지 아름다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의 평가, 세상의 유혹이랑 신경 끊고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그러든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실권을 다 가지고 있던 최고 권력자입니다. 몇 년 동안요? 80년 동안. 바로는 허수아비예요. 사실은 바로의 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 그런데 그가 80년 동안 살면서 애굽이라고 하는 삶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도 역시 죽음 이후의 삶을 인정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매장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했던 나라죠. 그죠? 그래서 미라 같은 것들이 애굽에 이집트에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많이 발굴되어지고 있고. 우리가 50장 우리가 지금 뒷부분만 보고 있지만 50장에 딱 들어가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야곱의 죽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에게 향을 채우는 기간이 얼마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까? 40일. 이게 미라로 만들고 시신을 정리하는 데 기간이 그만큼 기일이 걸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40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40일. 요셉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 시신을 정리하는데 수습하는데 40일. 애곡하는데 며칠요? 70일. 거의 2달 넘게 애곡을 합니다. 그리고 막벨라 굴에 가서 장사를 지내면서 거기에서 7일 동안 또 애곡을 해요. 이게 보통 장례가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 이집트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들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바로가 죽으면 신이 된다라는 생각들도 있어요. 그래서 장례 문화, 매장 문화가 대단히 발전한 그런 문화예요. 문명이에요. 요셉이 자기가 80년 동안 통치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애굽의 문화에 젖어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리고 자신의 업적을 흔적으로 남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바로 살아생전에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의 무덤 준비하는 거거든요. 바로만큼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요셉도 자기 무덤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멋있게. 뭐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당 짓고 비석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흔적들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여기 묻힐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곳에 어떤 훌륭한 건축물을 만들고 어떤 기념물을 만들고 어떤 메모리얼, 마뉴먼트를 만들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평가 중요하지 않아요. 요셉의 80년의 치적을 그리는 무슨 뭐 기념비를 하나 만들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왜 이렇게 많이 흔들리느냐? 우리의 흔적들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을 많이 써요. 우리가 왜 고민하고 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느냐? 인간관계 속에서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 무시하고 막 인생 막 살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사셔야 그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정말 멋지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진짜 와 대단하다 하는 그런 족적을 남긴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년의 모습들을 보면 너무 속상할 때가 많지 않아요? 뉴스들이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뉴스들이 그 마지막 때의 일들을 처리를 잘 못하셔가지고 생각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자신들의 이름들 남기고 자신들의 그 업적을 유지하는데 관심 쓰고 그러다가 결국은 막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다. 우리의 인생 여러분 지금 다 여러분 괜찮다고 자신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게요 80년 지나면은 그 기간 동안 오염될 가능성들이 많아요. 안전장치를 만드셔야 합니다. 안전장치가 뭐냐? 사람들의 평가가 사람들의 유혹이 내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2017년을 사셨고 또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했고 내가 뭘 이루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자신감을 가지든 내가 어떻게 이거밖에 못했지 하고 괴로워하든 그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 건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어떤 눈으로 보실 건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실 건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실 건지 거기에 관심을 두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조성 목사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이제 12년 차 목회를 하고 있다. 그게 지금까지 잘했다, 지금까지 만족스럽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만족했다, 좋았다, 그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거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남기는 흔적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겨야 된다고 가죽 그거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멋진 집들 지어놓고 혹은 유산들 남겨놓고 자녀들에게 넘겨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요셉은 전혀 그런 쪽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80년 동안 한결같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히브리 민족을 이곳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거 하나 보고 사는 거예요. 가나안 보고 사는 거예요. 애굽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보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보고 사는 거예요. 천국 보고 사는 거예요. 그곳에 입주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은 우리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가 돌아보시고, 그리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해골이라도 내가 거기에 묻혀야 되겠다고 하는 이 요셉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 믿음 가지고 가보자고요. 뒤가 더 아름다운, 나중이 더 아름다운 요셉의 믿음.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요셉의 삶이 변하지 않고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요셉으로 돌아가서 좀 생각을 잠깐 해보시죠. 요셉이 지금 자기가 이제 110세쯤 지났어. 100세가 지나서 110세쯤 가까이 올 때 자기 죽음을 예견했겠죠. 분명히. 이렇게 유언도 남겼으니까. 자기 아버지도 어느 정도의 삶이 지나고 노화되어지고 시간이 지나는 걸 압니다. 자기도 시간이 지나는 걸 알아요.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신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도 있었잖아요. 지금 히브리 민족들이 자기 때문에 잘 살고 있지만 내가 죽고 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누구보다도 정치의 그런 본색을 잘 알고 권력의 본색을 잘 아는 요셉은 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 민족들을 위한 안전장치, 법제화 시켜놓은 법규를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다, 요셉의 민족이다, 그래서 이렇게 대우를 해라, 뭐 법제화 시킬 수도 있죠. 애굽 안에서 안전장치. 그리고 두 번째 안전장치,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서 머물려면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텐데 그때를 위해서 가나안 땅 다 독점해 놓을 수 있죠. 안 됩니까? 할 수 있잖아요. 히브리 땅 녹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이렇게 막 묶어놔버리는, 그린벨트 만들어 버리면 돼요. 거기는 사막이니까 사막 벨트 만들어 놓고 여기는 히브리 사람들이 거주할 땅이니까 감히 들어가지 못하게끔 해놓으면 됩니다. 가나안 거주민들 다 쫓아내놓고 준비해 놓으면 됩니다.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아무것도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막벨라 굴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그거 있다는 건 알아요. 요셉이. 왜? 아버지 거기 이제 가서 매장하고 왔으니까. 가나안 땅이 어떤지도 알고요. 황폐한 땅이라는 거 알고 별 볼 일 없는 땅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곳에 있는 거주민들 싹 쓸어내놓고 미리미리 타운을, 요셉 타운 혹은 히브리 타운 만들어 놓고요. 나중에 우리가 분명히 갈 거니까 거기 미리미리 지금 경지 작업해놓고 해놓자.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요. 되게 무책임한 것 같고,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을 하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끝. 고민하고 염려하고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믿는 거예요. 내가 거기다 뭐 숟가락 얹고 젓가락 얹고 내가 한 것처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준비하는 어떤 법제화를 시켜놓고 뭐 연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타게끔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태어나서 언제가 지나면 뭐
하우스 신청하면 하우징이 나오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 해주실 거니까. 실상 요셉 이후에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리고 나서 히브리인들의 삶은 완전히 종의 삶으로 확 바뀌어 버려요. 그 예측 못했을까요? 요셉이 다 알아요.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350년의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비참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히브리 민족들이 잊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에. surely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해놓고 어떻게 해놔야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의 내일을 책임지실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믿음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잘 멋지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면 됩니다. 얼마나 더 오래 살 것인가, 얼마나 더 많이 남길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더 멋지게 살 것인가, 얼마나 더 아름답게 살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에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독일 바이에른 지방에 황제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한 공작이 있었답니다. 황제의 오른팔이죠. 공작인데 그 사람이 황제의 오른팔이 되고 나니까 이게 기세가 등등해지는 거예요. 뭐 일을 막 열심히 했나 봐요. 황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가 능력이 뛰어나니까 이제 너 내 비서실장에서 이제 총리로 내가 기용하겠다 해서 진짜 훨씬 높은 지위를 줬었나 봐요. 그런데 총리가 되고 난 이후 이 사람 바뀌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을 막 남용합니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표정이 막 좋지 않아요. 미워하는 표정들, 막 저주하는 듯한 그런 눈빛들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화가 나가지고 더 그런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더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바뀌는 거죠. 어느 날 이 방탕하고 포악한 이 총리가 어느 날 사냥을 갔다가 길을 잃습니다. 막 한참 헤매다가 조그만 마을에 들어갔는데 거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마을을 찾았으니까 교회가 보이니까 마음이 안정이 돼서 교회로 들어갑니다.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잠깐 기도를 했어요. 아우 고생했는데 힘들었는데 기도하고 십자가를 이렇게 딱 바라봤는데 십자가 뒤에 빛이 쫙 나면서 숫자 3이 이렇게 보였대요. 숫자 3. 근데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그때부터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가지고 이게 뭘까? 이 3이라는 숫자가 뭘까? 그리고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참 총리로서 권력을 잡고 그 이후에 막 사는 거예요. 남을 괴롭히는 삶을 살았고 사람들이 날 미워하는 것도 내가 다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후회가 된 거죠. 그러다 이 3이라는 의미가 내가 3일 있다 죽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3일 동안 3일밖에 못 사는데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가족들에게 일단 뭐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했어요. 사랑도 표현하고 그리고 그동안 못했던 그런 즐거운 시간도 함께 보내고 했는데 사흘이 지났는데 안 죽는 거예요. 이건 뭐지? 왜 안 죽지? 3일이 아닌가? 3일이 아니라 3주인가 보다. 그래서 3주 동안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야지 하고 막 열심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잘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3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잘해주고. 근데 3주가 지났어요. 안 죽는 거예요. 이거 뭐지? 3일도 아니고 3주도 아니면 3개월인가 보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열심히 이제는 가족들한테 잘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했고 그래 내가 총리로서 3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최대한
나라를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막 백성들을 잘 섬겨요. 이것저것 열심히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없는지 살펴보면서 도와주면서 3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 3일이 지나고 3주가 지나고 3개월이 지나면서 3일 동안에 식구들의 표정들이 바뀌는 거예요. 3주 동안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들이 바뀌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났는데 3개월이 지나니까 사람들의 칭송이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천국처럼 바뀌고 주변의 관계가 바뀌고 나라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생각합니다. 아, 이게 3년이었는데 내가 착각해 했나 보다. 3년을 내가 열심히 잘 살아보자 해서 3년 동안 열심히 잘 총리의 일들을 했대요. 근데 3년이 지나는 동안 황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하들과 온 국민이 존경합니다. 근데 마침 황제가 후계자가 없이 병이 들어 죽어갑니다. 황제가 이 총리를 다음 황제로 세우라고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온 신하들이 온 백성들이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너무 웃기는 거는 진짜 3년이 되는 그날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1314년 프랑크푸르트 5 제후들에 의해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추대된 루드비히였다라는 거예요. 3일의 삶을 최선을 다했더니 3주의 삶을 최선을 다했더니 3개월의 삶에 최선을 다했더니 3년의 삶에 최선을 다했더니 더 그 역량이 울림이 있는 모습이 더 높아지고 더 커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순식간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순식간 아름다워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시길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짜 잘했다고 칭찬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한 도막 한 도막을 아름답게 멋있게 장식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도막이 또 열립니다. 새로운 12챕터가 열립니다. 새로운 365번의 기회가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요셉처럼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인생 되게 해달라고, 세상의 평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